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덫이 튀어 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비상 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 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족속으로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자손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을 때 한 가지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기대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행하겠다,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족속으로 범위를 넓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을 때 이 기대를 가지고 택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실 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모든 족속을 연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이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이들의 강팍함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대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십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이런 사명을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호흡과 생명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의 민족들과 똑같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또 양육강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이 땅의 민족들이 행하는 모든 악을 다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다면 자신과 같은 약한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이들에게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무엇으로 인해서 근심하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명을 잊었는지 잊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커녕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소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의 이 악함에 대해서 그들이 신이 죽었다,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오셨을 때 강제로 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원할 때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책임질 것이 한 가지 생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향해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동행하심을 붙잡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의 악을 보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 아모스가 심판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이 심판이 갖는 의미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7절로 8절 말씀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뉴스를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꼭 청와대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 조직의 대변인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 조직에서 내린 결정을 전달하죠.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지만 간혹 대변인을 향해 욕을 내뱉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은 눈물의 예언자로 불리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파멸과 멸망을 예언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심지어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 싶습니다.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가 억울하기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동족들에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 이 심판의 말을 전한다는 것이 이 스스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자신이 예언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여서, 그래서 속아서 예언을 시작했고 입을 열 때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심판을 외치는 이 예언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끝까지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기 때문이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전하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백성을 향해 목이 터져라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외친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면서 자신이 예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여러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이유가 너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서 예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겠다.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심판을 선언하지 않고 그들을 멸한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그렇게 행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아모스에게 가르쳐 주셨다 싶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나.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예언하는 이유가 이 심판을 통해 멸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돌아서라는 이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다 싶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기 때문이지 않을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모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주님은 끝없이 주님을 찾고 또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멸망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고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할 때 이방 나라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심판을 선고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 심판이 멸망으로 이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심판의 경고를 통해 다시 돌이키기를 끝까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주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신 이유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